사문합니다.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어디 계시죠? 이제 몸으로야 천국에 계실 텐데 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요. 주님 이름 모일 때마다 내 함께 있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찬양으로 여러 가지로 주님 모심을 높여드렸는데 좀 쉬운 노래로 우리 좀 생신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는 Happy Birthday to you 그러는데 우리말로 생신 축하합니다. 우리 딴딴딴 우리 반주해 주시죠. 손뼉 치며 우리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 한 번 더 부릅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수님 좀 웃으시겠죠? 고맙다 그러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박수 한번 더 칩니다. 하나 둘 셋. 스톱. 하나 둘 셋 할 때 촛불 꺼져도 이게 좀 쉬운 것 같으네요. 그죠? 생신 축하하면 되겠죠. 이제 박정희 선교사님 목사님 지금 말씀 잠깐 하셨는데 한번 좀 저희들에게 좀 도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나간 긴 시간 동안 제 또 한 두 가정에 하다가 이정홍 장로님이 매달 30만 원 선교비를 보냅니다. 은퇴하시고 지금 일 나가시면서 저희 이제 교회의 한 가정이 책임지고 저희 교단 전체로는 이제 교단 선교사는 1후원이 월 100만 원, 2후원이 50만 원, 3후원이 30만 원인데 참 매달 30만 원 후원하는 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하셔서 참 저희 교회 이름으로 또 우리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도 여러 가정들이 이제 매번 이렇게 한 5년 또 한 5년 이렇게 또 가정들이 참여해서 하는 가정들이 있어서 좀 더 이렇게 풍성하긴 아니지만은 여러 지역을 우리가 돕고 우리 한 10만 원 정도 이제 또 보내는 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쨌든 많은 금액보다 10만 원도 한 30개면 300만 원 되니까요. 그죠? 그렇게 조금 고리가 연결되어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서 많은 금액이 아니라도 그런 부분인데 기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 가정도 꼭 예를 들면 3후원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2후원도 1후원도 우리 기업이나 가정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번 하고 싶습니다. 목표도 세우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겠다 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주 말씀 안 드려서 좀 알려드리고 또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또 국내에도 보면 오늘 성탄절을 맞지만은 참 어려운 교회들, 가정들 또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서울에 이제 아시는 분들인데 저희 지방회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 모여 꾸준히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가까이 여러 교회를 이렇게 교회 사는 것 말고요. 당신들이 모여서 지역을 하는데 한 교회에 좀 지원할 데 없냐고 이제 매달 10만 원씩 여러 교회를 보내나 봐요. 교회 헌금 다 하시고 또 선교비도 내시면서 별도로 모여서 또 친교도 하고 기도도 하시는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고 삼아 우리도 그런 소원을 두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남아서가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들 있기 때문에
참 우리 이정웅 장로님 또 여러 가정들이 이런 일에 동참하고 힘쓰셔서 또 우리가 성교비 하시면 성교비 더하기 우리가 드린 헌금 보태어서 나누어서 이제 또 보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종족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전해져야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기뻐하는 사람. 예전에 이제 예선교단 한 교단이었던 목사님 한 분이 예수님 재림 촉진위원회 만들자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빨리 오시도록. 예수님 그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죠? 모든 민족 종족의 복음의 진은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 말은 전도하고 선교하자 그 말씀. 그죠? 그래서 빨리 복음을 전해서 아직은 광고를 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윤도원 목사님 제 이제 교회 측을 두고 지금 잘 선교 계신데 1월 20날 되면 이제 인도로 가십니다. 가셔서 또 선교 사역들 훈련도 하고 하는 일을 또 가정에 준비하고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안 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예 이제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도 필요가 하죠. 우리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심을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참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 한번 드리고 찬양하도록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가진 것을 모두 다하여 경험하면 할수록 진귀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가진 것을 모두 다하여 경험하면 할수록 진귀한 주님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생명 다하여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내 가진 것을 모두 다하여 경험하면 알수록 진귀한 주님을 우리 사랑한다 우리 각자 이름 부르시면서 사랑한다 영호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를 잘 사랑한다 누구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리라 내게 축복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생명 다하여, 생명 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생명 다하여.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하시고 사랑받으며 사십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 어제 저녁은 성경 누가복음 2장 태어나실 때 아기 탄생 모습을 성경 봉독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이 표적 가운데 하나 뒤에 진행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이 가셨는데요, 안식일입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혈기 많은 사람 누워서 어떤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참 누구 도와줄 수 없는 38년간 병든 자리에 있는 이분을 안식일 날 낫게 하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38년간 고생하다가 병 나았는데 왜 안식일 날 자기가 누웠던 자리 가지고 간다고, 오늘은 많이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이 그렇게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누가 널 낫게 했냐 안식일 날에. 몰랐어요. 나중에 성전에서 만났어요. 아, 예수 그분이 낫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럴 줄 알았어. 안식일 날 병자를 낫게 하다니 안식일 일을 하면 돼?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꾸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부터 보셨는데요, 1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우리가 잡니다, 친아버지, 아버지를, 하나님을 자꾸 친아버지, 아버지를 하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과 우리가 잡니다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나는 아들이다 하니까 나사렛에 사는 목수 아들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저도 이제 아까 9시 예배에 처음 봤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사람 몸이 되셨다. 우리가 이룰 성자 써서 몸을 입으셨다, 이루셨다, 성육신 혹은 몸으로 바뀌시다, 화육, 이런 한자말을 쓰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또 오늘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들은 또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활동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가르치심이 어떤 데는 조금 어렵지만은 아주 쉬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교훈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표적 이적 기사들이 나왔다. 오늘도 38년 된 병자가 세월을, 무게를 딛고 뛰어넘고 벌떡 일어나서 건강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월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한 우리가 잡니다,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교훈을 받고, 이야, 이 특이한데? 우리 보통 랍비들 선생님은 달라. 감동도 받습니다. 참 말씀 잘 전한다. 그러시는 겁니다. 표적들을 보면서 임금 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이단자처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율법을 그르치는 자라 예수님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거죠. 그죠? 오늘 이런 형편이 똑같지는 않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세상에 많이 계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누군가가 우주 만물 천지를 만들고 인생을 보면 이거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 조물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누군가가 창조하셨을 거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은 또 이해도 잘 안 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 오늘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문턱까지 왔다가 이게 안 믿어지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런 많은 우리 이웃들, 가족들이 계실 수 있죠. 오늘 저희 예배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은 좀 줄어들었겠지만은 10명이면 2명은 안 되지만은 한 20명이면 몇 명이 될까요? 한 30명 정도, 이제 이렇게 200명이면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한 15%, 6% 예수 믿는 사람, 애어른 합쳐가지고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인구조사할 때 기독교 동그라미 치는, 천주교 말고요, 기독교 동그라미 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부분 확신이 없으면 어중간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안 믿는 건 아닌데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교인은 교인인데 주님 오실 때 믿음이 없는 이런 어중간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는, 아예 또 잊어버리고 편하게 살 수도 있겠죠. 잠시 제가 대단한 타락은 아니지만은 12월 24일 날 밤에 군대 갔다 와서 선배들 몇하고 같이 괜히 밤중에 추운데 돌아다니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25일 날도 밤새 돌아다녔으니까 선배님 집에 가서 다 잠자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세례도 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도 하고 이런 것도 또 해본 적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그런 방황의 시기에 보면 방황의 시기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잘 안 고쳐지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자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평생을 교인으로 살면서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지난번도 우리가 양육하면서 1, 2, 3, 4문 적어보라 그랬는데, 참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빨리 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 둘, 셋 하게 되면 이래야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뭐가 감사한데, 변화가 뭐가 있는데 묻게 될 때에, 이제 어떤 엄마가 아이 교육한다고, 너 엄마 아빠에게 감사한 거 30가지 써라 그러니까 막 느려서 쪼개서 막 답은 쓰기는 썼답니다. 탁탁탁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목사님 생각 잘 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안 믿는 건 아닌데 잘 믿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이 문구가 제 스스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증거하시는데요, 먼저 19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 나도 다 한다.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 20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행하시는 모든 걸
우리가 잡니다. 모두를 다 그랬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이셨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뭐 숨긴 게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랑 나랑 똑같아,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시는데 나도 원하는 자, 죽은 자를 살린다.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의와 죄 구분하시고 죄에 대해 심판,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 주시는데 그걸 내게 다 맡기셨다. 하나님 하시는 심판을 내게 다 맡기셨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 공경이나 아들인 예수님 공경이나 똑같아. 나도 공경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공경받으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조금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요,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신데 세상의 빛이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신 분이시다. 세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32절 말씀 보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증언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36절 37절 말씀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이 증거를 주시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걸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3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가진 성경, 구약 성경, 오늘 영상 가운데 내용을 보니까 구약의 모든 양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는데 성경이 증언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구약과 더불어 성령의 감동을 기록 신약까지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증거를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 증언으로 인정받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34절 말씀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증언했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구세주시다 증언했는데,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이 말 하는 것은 너희로 듣는 사람 못해 그럽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구원을 받게. 이 예수님 증언을 듣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구세주이시구나,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셨구나, 천한 모습으로 오셨구나, 섬기는 종으로 오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 그분이 오셨구나,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서 믿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을 위해서 증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증거하시고 말씀이 증언하시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오늘 저희들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증인되라 말씀하셔서 이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다. 38년 된 병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신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니면 일을 할 수 없으신데 예수님 일을 이루시고 표적입니다. 일을 행하신 것은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믿고 구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시는 겁니다. 믿는데 도움이 되라.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최근에 이 말씀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영표 선수 간증도 좀 우리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표적 본 거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 만나본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병나은 분도 계시고 이렇게 은혜와 복을 누린 게 많지만은 성경적인 놀라운 표적 그런 게 뭐 많이 경험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게 된 80년의 주님 교회 세월이 놀라운 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런 거 한번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경험한다고 믿는 게 아니거든. 그죠? 우리가 참 믿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반복하면요,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사람 되어 오셨나? 섬기는 자로 오셨나? 좀 잘 살시지 가난하게 사셨나? 옷도 제대로 입지 않으시고 좀 뭘 먹으면 먹는 걸 막 그냥 막 욕심낸다고 소리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죄도 없으신데 고난을 받으셨나?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게 오셔서 왜 인생이 되셨나?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면요, 우리가 참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영이신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으로 오신 겁니다. 몸으로 오신 겁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는데요, 그렇게 많은 걸 보여줘도 안 믿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안 믿잖아요. 끊임없이 보여줘도 안 믿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요즘은 시편 119편 우리 새벽에 8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놀라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걸 경험하고도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달리 방법이 없어서 사람 되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기 위해서 능력도 보여주시고 사랑도 보여주시고 진리 되심을 보여주셔서 결과는 뭐죠? 보고 난 뒤에 그렇구나,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구나 믿고 구원을 주시고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 그 능력, 그 진리,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잡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 동네에 살다가 생명 동네로 옮겼고요, 오늘 비치는 말씀 조금 나와 있는데 그 뒷부분에 깜깜한 동네, 흑암 동네에 살다가 놀라운 빛의 동네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믿게 만들고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 낫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전사님 기도하시면서 많은 기도 내용이 있는데, 연약하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낙심하고 세상에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다들 상처도 있고 문제 있는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러, 생명을 주시면 풍성한 열매로 자라게 되니까 잘 먹이고 잘 돌보아서 하나님 사랑을 풍성히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시러 오셨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20절 말씀에 앞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우리가 잡니다. 더 큰 일을 보이시려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교회의 머리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주장해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더 큰 일을 행하시러 주님이 오셨단 말씀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낫게 하시는 것, 죽은 나사로를 며칠 만이죠? 4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이보다 더 놀라운 일 하시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또 약속하신 것처럼 당신 안에 있으신 생명,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생명,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장차는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재림하시게 될 텐데, 오실 때 심판주로 오셔서 29절 말씀 보시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 다 살아나는데,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떠난 자
여러 가지 죄와 악이 있는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이 불신의 죄입니다. 안 믿으면 망가지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 심판은 멸망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던 산 몸으로 불과 영화로 타는 그 못에 우리가 시간을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이 심판, 이런 일들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섬기고 경외하고 공경하도록 만들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공경을 받으시도록, 우리 말씀을 조금 바꾸면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송축을 받으시도록, 이런 일을 위해 예수님 오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오셔야만이 사람을 살리게 되고 구원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까닭. 그래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는 게 참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들도 뭐 우상 제물 문제로 좀 복잡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편지가 깁니다. 기도 제목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10장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하죠. 우리 사는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이 그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거치는 자 되지 말아라,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 유익을 구해서 그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면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사람들로 하여금은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을 가르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오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세워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말을 바꾸면요,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한 가지는 예배인데요, 증인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 하는 아들인 걸 전파하지 못하고 구세주인 걸 전하지 못하게 되면 많은 유럽의 교회, 또 미국의 교회, 한국 교회처럼 큰 예배당에 믿는 자는, 예배자는 없어지고 어느 날 예배자가 다 사라진 흔적만 남은 유적 예배당. 우리가 보면 뭐 옛날 남은 성지들 가게 될 때에 남은 흔적 구경하러 다닙니다. 사람은 떠나고 아무것도 없는 예배가 사라져버린 그런 들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 바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했던, 구세주심을 전했던 모든 전도자들 까닭에 저를 예수 믿는 자가 되고 오늘 교회에 이 사명을 주셔서 전도 선교를 해야, 복음을 전해야, 예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구세주심을 전해야만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일을 당부하신 거죠. 예수님 오셔서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제일 많이 낯익고 암송하는 말씀이 24절 말씀인데요, 24절 한번 보시죠.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으로 하시고요, 24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데 죄인이었지만 지금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죠?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잡니다. 죄인인 저 까닭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말이죠. 오늘 이 감사한 말, 성탄절날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영생을 얻었나니,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겁니다. 그죠? 얻어서 달아난 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조금 실수하게 될 때 영생이 달아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의 때 영생이 출발되는 게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는 이 선물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칸타타 마치고 난 뒤에 브라질 계신 이제 당숙 장로님께 또 좀 글을 좀 보냈습니다. 얼마나 뭘 많이 보냈는데 성탄절 가까웠다고 김 목사 봐라 그러면서 이 영상을 안 봐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 한 8개 9개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날라온 게 많아요. 볼 시간이 잘 안 됩니다. 보면 몇 분 동영상을 봐야 되니까. 그죠? 어제 하나는 봤는데 뭐 메리가 메리 글자가 막 춤을 추는 그런 그림을 봤어요. 뭐 찬양을 들었는데 제가 어제 저녁은 오늘이 또 크리스마스 예배인데 저쪽에는 지금 24일 밤이겠죠. 뭐 교회 한인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저쪽에 한 뭐 자정시간 넘었네요. 제가 그런 글을 드렸어요. 숙부님 보낸 영상 다 못 봤는데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용서하시겠죠. 시간을 아니까요. 방금 칸타타 마치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참 오늘도 찬양을 듣고 성탄절을 맞으면서 참 예수님 믿어진 게 장로님, 숙부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어지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새삼스레 느껴지지만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지는 게. 여러분 그러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글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신실하신 장로님 당숙에 계셔서 또 믿음의 가족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하나 덧붙였어요. 옛날 생각이 나면서 한 번은 반월동에 있을 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지금 대학 다닙니다. 자기 인사를 하는데 자기 고모를 보고 고모 목사님 예수 잘 믿어 그러는 거예요. 웃었어요. 정말 웃어요. 그냥 웃고 지났는데 제가 좀 띵했어요. 웃기는 웃었어요. 10년 세월이 훨씬 지났지만은 자주 예수님 잘 믿어 고모 목사님 예수님 잘 믿어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제가 당숙께 글을 썼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주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예수 잘 믿는 목사라고 안 서고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기도합니다. 숙부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또 잠깐 한 5분도 안 지났는데 또 날라왔어요. 보니까 이런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할렐루야. 70대 지금 77세가 그러신데 저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보면 하여튼 아들들 둘보다 저를 더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촌수도 뭔데 그래서 참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탄절 예수님 믿는 거 감사하는 오늘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까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님께서 생일 선물 뭐 가져왔냐? 그런데 이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선물 내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한편 감사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게 될 때에 한 가지 이제 본 내용이 있어서 아까 선물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선물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현재 미국에 한 10대 설교자 안에 들어가신답니다. 그렉 롤이라는 분이 계세요. 청년들을 많이 일으키는 분인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책은 제자도 우리 같이 합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길 그런 책을 내신 분이에요. 이 어머님이 알코올 중독자시네요. 7번 결혼하고 이혼하셨대요. 불행한 환경에 자라면서 10대 때 술과 마약에 이 사람이 청소년 시기를 지냈대요. 그런데 17 되는 해에 정말 극적으로 드라마티코하게 이렇게 딱 예수님을 딱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예수님 오십 생명이 들어오면서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훈련받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분의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무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무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이라면 제자의 허락한 유일한 소유는 우리가 접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 글을 쓰셨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자라 스스로도 마약과 술에 취했던 10대 중반을 보내던 이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글 속에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계속 합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이 넘어졌지만은 성령 받고 주님의 제자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길이고, 이런 사람을 세우는 재생산하는 것이 주님 사랑의 길이라고, 우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죠? 그리고 영어의 선물은 또 지금이란 뜻도 있잖아요. Present, 이렇게 제가 발음이 나빠서 그냥 스펠링만 이야기를 했어요. 선물과 지금 현재가 같은 단어예요. 지금 날마다 믿음으로 제자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2014년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새벽에 시편 말씀 봤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19,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우리가 잡니다. 천천금원보다 좋으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물질 다 줘도 하나님 말씀은 안 받고,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56절에도 그런 고백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내 가진 모든 재산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정말 주님 오심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생신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는 저희들이 삶이겠다. 참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또 태권도 하거나 육하거나, 옛날에 보면 하얀 띠 매다가 파란 띠 매다가, 저희들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빨강 띠 매다가 그 다음에 색깔만 이렇게 초단 되면 까만 띠 매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한 대로 초단뿐만 아니라 까만 띠가 더 짙어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겠다. 새벽에 그런 말씀 나눴는데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복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며 날마다 삶이 하나님 기쁨과 자랑되는 저희를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